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이나 백성이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며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늘 충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간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그녀가 사는 동네에 온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강권하여서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이제 드시게 했습니다. 본문의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꼭 머물러서 이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동네에 오시면 꼭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엘리사 선생님 계시잖아요. 있지. 그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작은 방 하나 마련하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오며 가며 하실 때 좀 쉬시면서 좀 영적 충전도 하시고 또 백성들에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하시려면 우리가 그렇게 섬겨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럼 당신 뜻대로 하자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엘리사를 위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녀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지자님을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데 조금 더 섬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아본 여인의 영적 안목으로 인하여 엘리사를 위한 이 작은 처소가 준비가 된 것이죠. 근데 방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이제 편의를 봐줍니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이제 촛대를 두어서 글을 쓰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재충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렇게 섬김받던 엘리사가 어느 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요.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세심한 배려를 받은 엘리사가 그를 세심하게 보살펴준 섬겨준 여인에게 왕이나 사령관한테 부탁할 일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뭡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한테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영향력이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인이 그걸 우리 동네에 뭐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알았어. 그래서 사령관한테 부탁하든지 혹은 왕한테 부탁하든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굉장히 영향력이 많아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그런 엘리사를 섬겨준 사람이 이 수넴 여인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일에 같이 했던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를 알아보지만 또 엘리사가 왕이나 사령관한테도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엘리사를 아무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긴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과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뭘 바라고 선지자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물어봐줘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그냥 끝낸 거예요. 만약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엘리사 선지자의 힘을 이용해서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선지자님 편안히 쉬십시오. 그러고선 자리를 물러나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았지만 가만히 넘어가는 사람들이 다였는데 여인은 실질적으로 세심한 배려 속에서 엘리사를 섬긴 것이죠. 여인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시종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 없을까? 엘리사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좀 필요를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 여인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물어보니까 게하시가 이 여인은 그 자녀가 없던데요. 남편이 나이가 많던데요. 하나님이 좀 자녀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를 게하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을 다시 오게 하죠. 그리고선 문 앞에 서게 한 다음에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를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여인은요 귀한 신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분도 좀 높고 그리고 재물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동네에 그래도 좀 영향력 있는 귀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지만
그녀에게 좀 상처가 되는 것은 자식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인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그런 사정을 아시고 그녀의 필요를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여인은요, 엘리사가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은 믿었지만 아이 없는 그녀의 가정에 남편이 나이가 많은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 앞에서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서 어머 남사스러워라, 아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놀리지 마세요 하고 이제 자리를 피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엘리사의 말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이 막 미식미식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뱃속에서 잉태하는 아이를 보니까 나의 속에 숨겨왔었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한 해가 지난, 엘리사가 말한 그 말이 있었던 한 해가 지난 어느 때쯤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신분이 높고 재물도 있지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 많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 이 여인은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인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죠.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겸손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섬긴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자를 위해서 떠다준 냉수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늘에서 상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제자, 주의 선지자를 위하여 여인이 물 한 잔을 떠다주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고, 하나님 것이 결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구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애쓰신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시길 바라고,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여러분을 위한 사역자들의 기도, 또 사역자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 또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대로 된 사역자라면 목사님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다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